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경건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드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풍성에 거둔 과일을 제단에 올려드리고 추수감사절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시고 가족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숨쉬고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 가지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우리 입술에 감사가 인색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온전히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연말을 맞이하여 각 기관 부서마다 새로운 일꾼들을 세웁니다. 주의 종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직임입니다. 때로는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고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합니다. 힘이 들 때도 있고 고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시대 귀한 목자님으로 세워주신 김성준 목사님과 협력하여 정읍에서 제일가는 교회로 크게 풍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은 있으나 제단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에게 치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에 무거운 문제도 있으면 해결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 백성의 목이 굳은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갈라진 남과 북이 속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김승일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헌신하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
근심 걱정은 삶의 동반자라고 했을 정도로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걱정과 근심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이가 든다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건강, 죽음, 미래, 진로, 돈, 이별, 자녀 문제를 비롯한 가정 문제, 인간관계, 신앙생활 등 우리가 마음먹고 근심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걱정, 근심, 염려는 연약한 인생이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한 현상이기 때문에 성경도 예수님도 근심을 인간 실존의 한 단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34절을 보시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고 여긴 것으로 보면은 매일매일 우리는 끊임없는 고통과 염려를 짊어지고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사야 63장 10절에 보시면 성령께서도 근심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시고 염려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이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피해하지 못할 문제라면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은 가능한 한 걱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가지 걱정 가운데 이 걱정의 범주를 나누는 것이에요. 내가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은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우는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란 뜻으로 이 사람은 모든 것이 걱정이어서 눈을 뜨고 잠에 들 때까지, 아니 잠에 들어서도 걱정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끌어내리지 않을까, 해달 별이 갑자기 땅으로 쏟아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연의 이치를 설명 듣고야 나서야 그러한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근심에서 해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은 단지 걱정과 근심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혹시 우리가 염려가 있다면 그러한 삶의 근심, 걱정,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포에르바하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는 인간은 곧 그가 먹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가 먹는 물질적인 조건에 의해 평가받는 그러한 유물론적인 사상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사람은 먹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음식 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단아함, 정결함, 소박함, 탐욕, 화려함 등 많은 인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행하는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고와 생활 태도와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근심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이 있고 해야 될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행하지 말아야 될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는 이러한 근심에 대해서 세상 근심이고 우리의 목숨을 죽이는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리 근심하다고 키를 1cm 더 할 수 있느냐, 목숨을 더 늘릴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걱정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오히려 우리의 목숨을 줄이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도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걱정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문제는 돈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 일생활에 필요한 의식지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납득이 가십니까? 우리가 돈 버는 문제를 철저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도 돈 한 푼 벌기 어려운데, 가족들을 의식주 생활 만족시키기 어려운데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넉넉고 일하지 않고 교회 나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전혀 그러한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삶의 필요 조건을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34절을 보시면 한날의 괴로움을 겪는 것이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내일도 염려가 있을 것이고 모레도 걱정이 있을 것인데 왜 미리 해결되지 않는 걱정 근심을 쌓아놓고 염려하고 있는가? 오늘 주어지는 염려를 행하고 끝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삶의 걱정 근심거리 염려가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러한 걱정 근심을 헤쳐나갈 신앙인의 태도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이 신앙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염려와 걱정은 이해하시지만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행하는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어질 것을 예수님은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예수님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특성은 무엇이냐면은 돈에 대한 염려는 결국 우리를 올가미와 덫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재물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돈을 신으로 섬기게 되어서 만문의 노예로 농락당하고 비참하게 살다 죽게 만든다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신으로 섬기고 평생을 돈을 벌려고 노력하다가 마치 내가 이것저것 살 수 있고 이러한 집에 살 수 있고 소비 능력을 과시하다 보니 돈 한 푼 쓸 때 좋은 곳에 쓰지 못하고 벌벌 떨다가 많은 재산 남겨놓고 죽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려고 시간과 에너지와 정력을 다 낭비하다 보니 결국은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삶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에서 점점 작아지고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에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지게 됩니다. 교회에 오가는 일도 이 시간 낭비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시간, 교회에 오가는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면 더 재산을 많이 쌓을 것 같지만 그럼으로써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에서 멀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의식주 생활, 돈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주님은 말씀하라고 하시면서 예를 드시기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것이에요. 걔네들이 자식들에게 모이 주려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스트레스 받냐는 것입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꾸며주시거늘 또 솔로몬의 그 궁정보다 귀하게 생각하시거늘 하물며 자녀들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불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넉넉고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적은 믿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으로 성장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걸어갔죠. 마실 것,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단 하루도 걸리지 않고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늘 문제아들이 있었는데 내일은 혹시 내리지 않으면 내가 굶지 않을까? 이틀치를 모아간 것이에요. 그러니 그 남은 음식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추한 모습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그 삶 속에서 악취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근심,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바울 사도는 세상 근심이라고 불렀고 죽음에 이르는 걱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익숙히 들은 해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차피 평생 염려하고 살 것, 오늘 염려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왜 내일 일, 모레 일, 1년 뒤, 10년 뒤 일을 염려하는 것이에요. 이 두 구절 가운데 여러 중요한 구절이 있지만 성도는 무엇이 마음에 와닿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세상 일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급한 불부터 끄고 급한 일부터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일을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죠. 의식주 문제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신앙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동의가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굶어 죽게 되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올바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천국 완벽한 세상에 비추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 완전한 세상에 우리의 현재를 비추어 봐서 문제가 있다면 지금 고치라는 것입니다. 넉넉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다고 미래가 아름답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과연 미래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어느 은행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지금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순간 이 현재는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미래는 지금 현재가 쌓여서 내 미래가 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사과씨를 그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 그 사과씨 안에 나무 뿌리와 줄기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미래에 비추어 현재를 바라보고 내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에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옳지 않다면 과감하게 내 모습을 수정하고 바꾸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하루 게으르게 보내다 미래에 갑자기 아름다운 것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행복하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실하고 좋은 성도가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까? 좋은 교회가 미래에 갑자기 떨어질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데 앞으로 좋은 교회가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심각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회개란 본래 내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은 변혁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면 지금 회개하고 지금 게으른 삶을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과거에 나태했던 우리의 삶을 후회하게 만들고 지금 내가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의에 비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게 하고 그 미래의 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국적인 우리를 향하신 뜻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평화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러한 행위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은 이루는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게 하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쓸데없는 근심은 세상 근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것이에요. 사소한 고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넉넉고 평안하게 살도록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야 구원을 이루는 근심을 이룰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걱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올바른 부모이겠습니까?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부모님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게 올바른 자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근심은 이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니 그 인생 어떻게 마치겠냐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세상이 잘못되고 있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사명과 임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동체가 아름답지 않으므로 걱정하고 근심할 때 그것은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난다고 하박국 예언자도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았는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도할 때 기도 1시간 하면 한 50분 이상은 한숨밖에 안 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한 남은 5분, 10분 하나님께 평안을 받아요. 왜 걱정 많고 근심과 많은 기도 가운데 평안을 누리냐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착각하지 마. 이 교회가 네 게 아니야. 이 교회의 주인은 나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에야 제 마음에 안심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아침에도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평화를 얻고 어리석은 인생이기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못 믿었다가도 다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동물도 새끼를 잃어버리면 밤마다 구슬프게 울며 새끼를 찾아 나서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녀들이 울고 걱정 근심하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필요한 근심 걱정, 세상 근심, 죽음으로 이끄는 근심, 이제부터는 싸그리 아궁이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근심,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 교회를 위하여 근심할 때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며 그때 나의 유약함을 깨닫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미래의 밝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감사야말로 영적인 건강의 척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하지 않는 순간부터, 감사를 잃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위험해지는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과 교회에 감사하지 않는다, 목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잃고 우리의 인생에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걱정이 감사보다 우리의 생각의 양을 많이 차지하는 순간부터 결국 세상 근심, 죽음에 이르는 걱정으로 우리는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과 걱정과 근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들판에 있는 풀을 보시고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하나님마저도 귀하게 여기시고 알아서 먹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나친 세상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걱정 근심하기 전에 그 시간에 차라리 1분이라도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와 다스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세상 가운데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걱정 많은 세상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며 근심하지 말아야 될 세상 근심 걱정했던 부족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의 걱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나와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미래의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을 추수감사 주일로 삼아 일평생 나와 가족과 교회와 자연과 국가와 이 모든 것을 좋은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고 오직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감사 주간으로 보내게 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신 나에게 감사하고 지금껏 믿음 지키고 이겨낸 나를 격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교회를 세워주심에 국가가 존재하므로 또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으니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셔서 짜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에 감사하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달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게 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냅니다. 또한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교회력의 한 해를 시작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셔서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온 누리에 평화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영국 이경신 집사님의 아들 전일광군이 차민희 양과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혼 예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의 주인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종태 목사님 가정에 귀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솜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자라 무럭무럭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마치고 남은 입시 일정을 잘 소화하여 이들이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이들이 필요한 것을 주님 다 채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복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들의 귀한 마음 받아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 신령하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생명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부모와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생명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여기서 예배 드려도 돼, 얘들아. 예,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저에게 본당 목사님이라고 했던데 누가 그랬는지 범인을 밝히지 못했네. 예, 오늘은 우리 교회가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평생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아가실 때 내년도 달력과 떡을 빠지지 않고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많은 기관의 행사가 있습니다. 일정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드린 것처럼 전영국 이경신 집사님의 장남 전일건군이 이번 주 토요일에 차민희 양과 정읍에서 결혼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일구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태 목사님 김경애 사모님 가정에 딸 다솜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강단은 사실 제가 어느 때보다 참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좀 구입을 해서 좀 화려하게 장식을 했는데 좀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코로나로 힘든데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오신 과일과 채소만 가지고 장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보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평생 감사가 넘쳐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 많은 세상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감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갑통 교통하심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